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마이크에 좀 이렇게 울림이 있는데 이거 조금만 잡아주시겠습니까? 약간 울림이 있네요. 네. 아마 베이스를 조금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성경책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여러분들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적은 그러니까 미라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적을 베푸면 사람들이 놀랍고 경이롭게 여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란 자가 누군가 경이롭게 바라보면서 예수를 올려드리겠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적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이 표적은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미라클과 사인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사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로 압축해서 7가지 표적을 정리해서 기록해 놨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나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혼례가 있어서 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가나에서 열린 그 혼인잔치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보니까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 의하면 보통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간 진행될 때 많은 하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를 할 때 뭐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나 여러 가지 잔치도 있잖아요. 뭐 환갑잔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잔치가 있는데 여러분 음식이 떨어져 보세요. 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포도주라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주가 술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얘기하세요. 와인은 술이 짓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게 술이 등장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요, 당시에 이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최상품의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런 거 음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음료 중에 최상품이에요. 그들에게는 삶이자 생활입니다. 생활용품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포도주를 구약적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 그 초막절 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초막절을 언제 지키느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둔 후에. 타작마당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할까요? 잠깐만요. 알려요. A 스튜던트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뭘 합니까? 내가 한국에서 그 메일 줄 때부터 알아봤어요. 굉장히 잘하는 학생 같다. 8월달에 저한테 메일을 주고 제가 안내를 하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인도가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알아봤습니다. 보통의 선한이가 아닙니다. 타작하죠. 근데 무엇을 타작합니까? 당연히 곡식을 타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타작마당에서는 곡식 열매를 소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는 뭘 소출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포도주 맞습니다. 우리 A그레드 집사님이십니다. 포도주를 소출하죠. 근데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과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곡식에 타작하고 그 열매를 소출하고 또 과실에서 과실을 소출한 후에 그걸 잘 저장한 후에 초막절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근데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죠. 예수님께서 왜 떡과 포도주를 하셨을까요? 물론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튀기실 그 몸을 비유하신 것이고 당연히 포도주는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봤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타작마당에서 얻은 그 곡식과 그리고 그 과실을 대표하는 그 포도주 틀에서 짠 그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적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이 되는 놀라운 복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특히 포도나무,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나무는 최상품 중의 상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얻은 그 포도주는 흔히 오늘날 유흥에 쓰이는 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큰 잔치, 이 혼인잔치는 얼마나 귀한 잔치입니까? 일주일간 열리는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축복이 깃든 그런 음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음료가 떨어진다면 하객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하객들이 와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주일간 돌려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기쁨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안살림까지 다 관여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안살림까지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마리아와 지금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사람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마 친족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친족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안살림까지 다 관여하고 있어요. 행사에 지금 안살림까지 관여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데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황당한 요청이에요. 아니, 어떻게 포도주를 어떻게 구합니까? 당장 포도나무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떻게 열매 따가지고 포도주 수출에다가 또 뭐 밟고 해가지고 죽을 만들고 그걸 주스를 만들고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퍼와야 됩니까? 이거 그 황당한 지금 요청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에 예수님의 말씀, 지금 마리아는 이 황당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그 황당한 요청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좀 이 본문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난을 그럴 수는 있죠. 어머니한테 여사님, 여사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장난스럽게 할 때 애교도 부리면서 여사께서 하셔야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뒤에를 보면은 예수께서 정색하시는 것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요청하십니까? 뒤를 보면은 그렇게 우리 같이 뭐 여사요, 애교 있게 한 것이 아니라고 느낄 수가 있죠. 심각하게 여자요, 왜 나에게 그런 요청하십니까? 내가 무슨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이것은 대단히 이상하잖아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가도남이셨을까? 까칠한 도시남자같이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래서 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물론 원어로 여자는 그렇게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좀 더 존경의 뜻이 들어가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요 라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너가 이제는 아이를 잉태할 텐데 그게 사람의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남편, 너와 정혼한 남편이 될 요셉과의 관계에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거 계시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될 수 있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자기 몸으로 난 아들인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물론 나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의 나의 아들이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부각시키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인간적인 권능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이런 인간적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죄에 빠진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느니라. 이것을 지금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심하라고 주지시켜 줬을 때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마리아의 반응은 하인들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비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비상식적일지라도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5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듣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것은 무엇이냐? 마리아는 육신의 내 아들이지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아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다 지켜라, 이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 마리아의 이 믿음 놀랍다. 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그럴까요? 아유, 이거 정말, 야, 아빠가 얘기하면 좀 들어. 오늘 이제 교회에서 이게 차 타고 나오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아들이 잘 되기를 좀 바라니까 늘 기도하죠. 제일 먼저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우리 땅에서도 건강하고, 또 자기에게 자기에 맡기기 위해서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는데, 얘한테는 그게 잔소리인 거예요. 언젠간 잔소리가 그리움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잔소리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더 그레이트 잔소리. 더 그레이트이 무엇입니까? 대화라는 뜻이잖아요. 잔소리, 대화. 네? 저것도 쓰면 이랬을 거예요. 마리아와 달리. 아니, 너 능력 있잖아. 다 알고 있어. 너 능력 있는 거. 야, 지금 일주일간지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없어. 지금 야, 포도주가 없으면 야, 기쁨이 없잖아. 기쁨이 없으면 혼인잔치 망치는 거야. 우리 지금 친족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야, 중간 한번 들어주니? 이렇게 잔소리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더 그레이트 잔소리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다고. 아차, 그렇구나. 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걸 보시고 가인들에게 거기다 물을 채워라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돌 항아리죠.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 항아리 하나에는 한 2통에서 3통을 부어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한 통에 40리터가 들어가니까 80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갈까요? 이 정도 지금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꽉 채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을까?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지금 변화가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즉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또 심지어 또 목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거 좋은 거죠. 식사 전에 손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정결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 이 정결 예식에는 단순히 위생적인 부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그들은 시장에 나갔다 와서도,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 와서도요, 그들은 손을 씻고, 또 그들의 이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주발이나 녹그릇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깨끗이 씻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방인의 부정한 것, 즉 세상의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에 이제는 우리가 그 부정한 것을 다 씻어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납비들에 의해서 내려온 전통이에요. 장로의 전통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성경과 제도 없습니다. 성경은 왜곡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는 것은 봐라, 너희들이 겉으로 헛된 의식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지금 정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의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를 통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깨끗함을 보여주리라. 이 권능의 주인 내가 한번 바꿔보리라.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 권능의 주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은혜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분입니다. 너희들은 겉으로 헛된 그 헐의 의식에 의해서 너희의 죄가 부정한 것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내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너희는 어떤 정도 너희가 부정함을 네가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헐,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 의식을 질타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복음만이 인간의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이에요. 저는 혹시 포도주를 잘 모르니까 혹시 포도주가 혹시 물에 좀 뭐 관여가 되나 해서 한나절을 계속 포도주 만드는 법을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어요. 다양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좀 첨가물이 들어가긴 합니다. 설탕으로 첨가물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간접, 뭐 술도 들어가 뭐 그런 게 있지만은, 근데 직접적으로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 주스로 이제 그 발효되는 그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물에서 발전돼서 포도주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성분이 바뀌는 것. 즉 달걀에서 달걀이 이제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이제 닭이 되듯이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벽하게 성분이 바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동물 항아리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완벽하게 본질을 바꾸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일 10월 31일은 큰 문화적 행사가 있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할로윈 데이. 그렇죠. 그거잖아요.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죠. 어떤 분은 또 이용의 마지막 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노예를 좋아하신다면 그런 그것은 아니고 할로윈 데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31일은
1517년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선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중세시대에 로마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만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좀 부패했습니다. 좀 더 많이 부패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가 이 끼친 이 공로를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3세기, 4세기 계속 공예를 통해서 로마 교회는 교리를 성경적으로 만들고 발전해 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는 공예가 열릴 때마다 인간적인 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 베드로 성당을 크게 개축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했는데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뭡니까?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면죄부 발행의 총 대장은 교황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논리대로 하나님을 대리한 그 교황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을 크게 개축하기 위해서 그 재정을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던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사함을 받는 것은 제사함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제사함이 중요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함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지 의인이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고민했어요. 이 제사함을 스스로 고행까지 통해서 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바티칸에 있는 대성당 있지 않습니까? 산조바니 나테라노, 산조바니 나테라노, 그 성당에 28계단이 있어요. 본디오 비라도 계단이라고 하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 고행을 통해서도 내가 한번 이 죄를 성찰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본디오 비라도 28계단을 무릎으로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피가 터지고 얼마나 무릎이 닦아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동도 못 받습니다. 이 제사함은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판단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재발견합니다. 죄는 우리가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면죄부 발행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오로지 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우리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마틴스는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17년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논조 그 반박문을 붙인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종교교육의 시작이에요. 10월 31일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추석을 다진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의 아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아요. 그럴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바뀐 사건,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절대 거짓 교리에 거짓 교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는 이런 1점의 오차도 없는 무한 진리입니다. 그런 거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목숨을 걸고 그는 반박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반을 당합니다. 그리고 1521년도에 신성노마제국 황제에 불려가서 그 보름수로 이제 갑니다. 보름수에 불려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그 많은 그 황제뿐만 아니라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서 있다. 나는 진리를 거부할 수 없다. 본질을 바꿀 수도 없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나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나는 여기 서 있다. Here I stand. 여러분 개신교는 절대 천주교에서 이렇게 진화돼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한 성경을 왜곡한 지금도 성경 66권 외에 7개의 외경을 제2의 경전이라고 주장하며 사용하고 있는 본질로부터 벗어난 그 교회에 우리는 새롭게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제죠? 그제인가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할로윈 내일을 맞이하세요. 그 이태원은 지금 미국 무대도 있고 외국 문화가 한국에서 제일 발달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나 봐요. 29일 날 밤. 그런데요, 거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젊은 이들 10대를 포함해서 주로 20대, 30대인데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4명이 현재 오늘 아침 통계로 15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젊은 인생들이 자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도 아닌 나의 고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까? 여러분, 나는 압사로 죽은 것을 이렇게 많이 죽은 것은 별로 내 생에는 기억이 안 나요. 물론 큰 대형 사고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8년 전에 세월호 사건,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성수대교 다리 무너진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그런데 압사로 죽은 것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내 생에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로윈 혹시 뭔지 아세요? 이 할로윈은요, 이 고대 켈트족들, 이 켈트족은요, 오늘날 그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쪽 사람들이에요. 원래 지금의 영국 땅을 이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앵글로와 섹슨족, 앵글로 섹슨족이 이제 영국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땅으로 좀 더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일랜드와 이 스코틀랜드 이 사람들이 켈트 민족의 후예들이에요. 이 고대 켈트족들은요, 1년에 한 4번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 4번째 축제가 언제냐면은 그 10월 31일입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이 그 한 해의 시작이고 또 겨울의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는 잠시 저승문이 열려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악령들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로 인해서 그 전야제 10월 31일에 그 샤마인 그 축제를 하는데, 그걸 샤마인 축제라고 하는데, 그 샤마인 축제에서 이제는 그 악령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들, 귀신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더 무서운, 더 강한 귀신들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다 제사도 지내고 집 앞에 음식도 놔두고 언덕에서 이렇게 뭐 모닥불도 키워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뭐 쫓아내기도 했습니다만은, 더 강한 귀신을 내세운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제콜랜턴 그 호박 있지 않습니까? 호박. 그 민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호박 다 쏙 파내고 겉은 이제 악마의 얼굴하고 거기다 등불 넣어가지고 놓잖아요. 달아놓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거기서 나온 간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스튬, 귀신 분장 뭐 하고 뭐 기괴한 뭐 괴물 분장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거기서 나온 간습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악령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귀신놀이에요. 그게 이제 20세기에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상업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계열들이 19세기, 20세기 많이 들어옵니다. 켈트족들 후예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미국에 특히 뉴욕시티에 많이 들어옵니다. 미국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상업화되면서 요즘 여러분 비즈니스맨들은 놀랍습니다. 그런 거 잡아가지고 상업화 시키잖아요. 이 유래된 거예요. 서부 유럽, 북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유행된 거 한국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 할로윈에 하면은 뭐 미국에서 공부한 이런 이 젊은 친구들이 뭐 강남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몇만 명이 모여서 뭐 31일까지 10만 명이 모일 뭐 예정이라는 예측도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아니 왜? 우리나라 간수도 아니고, 그리고 귀신놀이에요. 그것을 즐기고 있을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그럼 들려오는 기사는 더 가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악사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CPR 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요, 일부 업소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고요, 젊은이들을 춤추고 놀고요, 새벽 2시까지 술집에서 할로윈을 즐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아수라장의 난입판에서 일부 청년들이 술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이탄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인간의 이 타락함이 얼마나 놀라운가.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또 부상자들이 죽어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그렇게 춤추고 놀고 할로윈을 즐기고 있을까? 기사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악마들의 놀이판, 귀신 축제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질을 받듯이, 그리고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젊은 이들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애통합니다. 이 꽃 같은 나이에 자신의 꿈도 못 보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긴박합니다. 여러분 입을 여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을 바꾸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10월 31일은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해 보시고 종교개혁 그 한 사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요. 그 본질을 바꾸시는 그 권능의 주가 여러분들의 주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셨어요. 여러분들이 결코 죽지 않는 부활의 성도들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영광의 성도들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룩하신 분이 본질을 바꾸신 분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전파하십시오. 동행하십시오. 함께 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Shall I stand?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Here I stand.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의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의 맡겨주신 신분을 통해서 학생이면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Here I stand. 여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나는 증거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런 믿음이 충만하죠.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간증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 나올 때 우리는 종교개혁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31일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로윈, 하나는 마틴 루터의 그 선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완벽하게 성분을 바꾸신 그 권능의 주를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권능의 그 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는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알바니 건강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